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31번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원래 주보에는 사무엘하 9장으로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9장의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뭔가 되게 이렇게 가까운 시간에 뭔가 했었던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익숙한 본문과 익숙한 본문인데 오뚜기가 자꾸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2주 연속 듣는 것보단 이거는 나중에 저 뒤로 밀어두고 한 12장 다시 또 이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제목이지만 그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좀 달라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렇게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아마 이런 단어들 저를 통해서 많이 또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 상태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 영적 상태의 측면에서 본다면 내 내면의 정결함, 어떠한 성결함과 내 내면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내 안에서 저버려졌을 때, 그럴 때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참 어렵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 무엇일까 정의해 본다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순종과 향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또 내 인격을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것, 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좀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성결함과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면일 뿐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파여져 있는 그런 유혹의 웅덩이들을 우리가 그 앞에 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원론적일 수 있는 진리이겠지만 그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퇴색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선명하게 바꾸고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뚜렷하게 그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매 주일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선명하게 다시 한번 좀 뚜렷하게 되어지고 좀 그 안에 이끼나 먼지들이 좀 쌓여져 있다면 좀 그것들을 좀 털어내고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암몬족 속의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스토리가 바로 이 오늘 읽었었던 너무나 간단한 단어, 이제 문단의 한 줄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굳이 이 스토리를 넣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그리고 12장 전개 내오는 상황들 속에서 이 스토리가 좀 상당히 좀 생뚱맞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그 말씀, 그 위치에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분명한 진리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질문 하나를 이제 던져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다윗이 이 랍바를 정복했을 때 그가 취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다윗이 랍바를 정복했을 때 그가 취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30절하고 31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태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 질문을 좀 답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다윗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었던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었던, 그렇게 쭉 이어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 사무엘하 10장까지 그 참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가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추락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외면적 상황은요, 10장이든 11장이든 12장이든 계속해서 절정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들이 백전백승할 때였었고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내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는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 죄에 대한 둔감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살인합니다. 자, 물론 이 다윗은요,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죄의 용서와 죄의 후유증은 별개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첫 아이는 죽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또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탐하여 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거죠. 또 사무엘하 13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말이 범하여진 것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속여 죽이게 되죠. 이것 또한 다윗의 행동과 비슷한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이처럼 죄는 죄 자체로도 무섭지만 죄의 후유증이 따라온다는 점에서 사실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이 세 개의 구절의 사건들, 이 사건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암몬족 속에 그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했었던 질문, 다윗은 랍바를 정복했을 때 그가 취한 태도는 어떠한가? 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냐면 12장 30절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그만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 랍바를 정복하고요, 암몬과의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런데 랍바를 정복한 다윗을 보면은요, 그에게서는 전혀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었던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암몬 적석에 거둬들였던 모든 전리품을 스스로 취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30절의 이 말씀,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다윗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영적 상태가 교만함에 빠져 있음을 살포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그만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 왕, 보석 박힌 왕관, 그리고 금한 달란트.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그 왕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캄인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갖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실제로 그 암몬 족속, 그 족속의 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그 왕으로서 표현했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암몬 족속들이 숭배했던 우상, 그래서 밀곰, 몰록, 몰렉, 밀감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구약 내에서 이제 이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소 머리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몸에 저렇게 되고 저 약간 빨간색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신 제사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기 팔, 여기 있죠? 여기 뜨겁게 달궈진 팔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 안에 밑에 한층에 보면은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뭐죠? 불 구덩이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구덩이 안으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지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곡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곡소리, 아이의 그런 어떤 고통의 소리, 그 소리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을 때는 큰 북소리를 계속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방금 이런 사진들, 이게 바로 그 왕, 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암몬 족속의 왕이라는 해석보다는 그 뒤에 후자인 우상에 대한 해석을 더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뒤에 단어로 나오는 보석 박힌 왕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 보석 박힌 왕관이라는 이 왕관이라는 것은요, 무게가 금 한 달란트입니다. 당시에 무게를 측정했었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34kg 정도예요. 자, 34kg의 왕관을 머리에 이렇게 이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금덩어리 그거 하나를 내 머릿속에 이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뭐 척추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가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건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금 한 달란트의 무게를 다윗이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보석 박힌 왕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왕관에 있는 보석들을 떼서 자신의 왕관에다가 박아서 자신의 왕관을 쓰였다라는 것으로 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 왕의 왕관이, 그리고 그 보석을 떼었든 왕관을 그대로 썼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우상의 왕관을 쓴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런 어떤 다윗의 지금 영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죄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에 좋아 보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자, 사무엘하 12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자, 이 구절도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전반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상에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는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고 벽돌 굽는 대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비슷한 의미로 그 성경의 각주에 보면 톱으로 켜고 썰이로 썰고 도끼로 찍고 벽돌가마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의 표현으로는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좀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뭐 원문이나 아니면 성경 각주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접근으로 방식으로 간다면 벽돌을 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몰록 사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상인 이 몰록의 불제단을 통과하게 했었는데 다윗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암몬 사람들을 이 벽돌 굽는 대로 지나가게 하면서 잔혹하게 죽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분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다윗이 남겨진 암몬인들에게 톱질이나 썰이질 등과 같은 고된 부역을 시켰다라는 해석과 두 번째는 다윗이 톱이나 썰이나 토끼 등과 같은 도구로 암몬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라는, 그러니까 부역을 시켰다, 살해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법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 해석이 무엇이 옳은지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의 방식이 문맥상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이든지 두 번째 해석이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다윗의 행동을 하게 되어졌었냐, 또 대체 다윗이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무엘하 10장에서 봐야 돼요. 10장에서 다윗이 자신이 당한 수치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멀하게 전적으로 포괄하게 해석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당한 수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그 나하스의 유가족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구성해서 암몬의 한운 왕에게 보낸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무엘하 10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강한 떠오를 수 있는 군대와 떠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고 땅을 넓혀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몬이라는 족속에 나타나 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싸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암몬 왕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10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밧세바의 사건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던 그 상황에서 한운의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 왕이 보낸 조객들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을 정탐한 후에 함락시키게 온 자들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 한운 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하겠습니까? 사실 이 행동 때문에 전쟁의 시발점이 된 건데요. 자,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게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고요,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하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냥 잘라버려서 다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수염은요, 남자들의 상징이었고요.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인도 이쪽으로 가면 남자들은 이제 수염을 기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수염이 깎였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정서에서는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상투가 잘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괴로워하고 했었던 선비들의 모습들처럼 이들도 크게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크게 수치스럽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수치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문제는 한눈이 저질렀던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히 다윗의 신하들에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냈던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피비린 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12장의 마지막 절 31절까지 여기가 전쟁의 결말로 나타나는 거고요. 다윗은 그래서 암몬과의 길고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복수하고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패배한 암몬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가했었던 형벌, 아까 얘기했던 부역을 시켰든 아니면 살이든 다 죽여버렸든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내면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혹하고 메마른 상태였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연이어 범하면서요, 회개와 또한 죄 용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완악한 그 내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내 성질, 내 성품, 내 인격의 변화의 노력은 없고 죄에 물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의 외면의 모습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영적 전쟁 안에서는 패배한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내면을 승리케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게 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섬기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과연 어떤 전쟁의 승리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사역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사실 물론 이러한 것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눈,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눈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고 헌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북적북적 되어졌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 가고 교회가 잘 되어져 간다라는, 그러면 양용수 목사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이러한 판단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내린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유한한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에 대한 끝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속에 전성기를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중요한 물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다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겨가는 모든 승세 가운데 11장 첫 구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겠습니까? 점점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들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갇혀버리게 만든다면, 반대로도 똑같죠.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도 동일한 거겠죠. 여하튼 그러한 닫힌 모습으로 가둬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수없이 가져야 될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나의 어떠한 것도 덮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뜻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시선 안에서는 갇혀있는 누림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이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사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뼈를 묻을 각오로 섬기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들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들,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한 나라를 세우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뭐 대단한 업적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된 나라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성결함이 그리고 거룩함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되 이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 상황은 싸움이라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에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자꾸 몽덩이에 빠지는, 발이 빠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뭔가 모난 돌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런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의 힘듦이나 어려움들과 또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내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에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싸움이 있는 거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그 삶의 모습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전쟁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싸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과, 그래서 난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라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포함되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에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결국에는 시작에 대한 동기가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다짐을 수없이 한다고 해도 안 한 건 안 한 거고요, 못한 건 못한 거고, 결과는 결과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은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려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견뎌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모든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이, 암몬과의 그 전쟁은요,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범위의 결과에 대해 친히 말씀하시고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나 굵직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밧세바, 우리야, 나단 선지자. 다 이 모든 이름들이 암몬 족속을 상대로 하고 있었던 이 전쟁의 시작과 종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의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건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의 인생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단절된 그러한 상태로, 아니면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암몬과의 전쟁 같은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의 핵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성결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방해 공작들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이 닥쳐올 것입니다. 없던 일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나를 넘어뜨리고 아마 그렇게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암몬과의 전쟁에 있는 바로 그 속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영가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에 이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갔던 그 시선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인 건지,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연약하고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으로 쓰임받고 있는 건지, 나의 발이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전쟁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결하고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함께하길 원하셔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찾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에 좋아 보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내면을 승리케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31번째 썸네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너의 마음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일으켜 줄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장에서 12장까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하고 파란만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으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만 있고 삶으로 전혀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켜 줄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